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은혜가 이제 9월 마지막 주 한 주를 보내고 이제 토요일 되면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더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서부터 이제 그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제 다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죠. 뭐 실내 마스크는 내년 봄쯤서부터 아마 다 해제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는 여전히 확진자가 뭐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최소 뭐 한 2만여 명 넘게 이렇게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각자 이렇게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주의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서 예배당에 종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이제 다 이제 빼두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주의하는 마음 때문에 종이가 이렇게 딱 올려 있어서 마음 불안해서 못 오겠다 하는 분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예배가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배에도 힘쓰는 이제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의 말씀,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10절까지의 말씀이 묵상의 본문인데 오늘 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참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죠.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바로 이 아들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사울 왕을 잇는 왕으로 추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저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권력은 누가 틀어잡고 있냐면 아브넬이 틀어잡고 있거든요.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했던지 결국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기의 죽은 자기가 세운 이 왕을 배반하죠. 그리고 다윗과 협상을 맺는 과정에서 협상을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일전에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돌아간 다음에 속히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오라 해가지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자,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혼란에 빠진 거죠. 왕 이스보셋은 있으나 마나고 그래도 아브넬이 딱 중심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도 마음이 그냥 덜컥 주저앉고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나라에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의 밑에 있었던 장군들 중에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마음속에 자기들이 따랐던 그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고 왕은 있으나 마나 하고
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결국은 자기 그 주군인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중에 우리가 읽어왔던 묵상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침상에서 침실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레갑, 바하나라고 하는 이 군 지휘관들이.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 레갑과 바하나 이놈들이 자기의 상관인 아브넬도 죽고 그리고 왕 이스보셋은 그냥 형식상 명목상의 왕이니까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이 북쪽을 다 그냥 섬멸하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다윗에게 가서 그래도 한번 권력을 좀 잡아보겠다는 마음에 자기의 주군인 어쨌든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올 때 끔찍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낸 다음에 이 목을 이렇게 목을 들고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이 목을 들고서 다윗에게까지 가져왔으니 그들 나름대로는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래도 다윗이 크게 칭찬하겠지. 사울의 모든 이제 자손들이 다 죽고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죠. 그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혼돈에 빠진 게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넬도 죽었지, 이스보셋도 죽었지, 또 레갑과 바하나가 그 다음 이어갈 장군들인데 그들도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지.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여러 지파 장로들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뉴스 틀기만 하면 계속 나오는 뉴스 참 가관이지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안정되게 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통령도 야당도 여당도 맨 묻은 놈이 묻은 놈 욕한다고 죄다 그러고 있습니다. 죄다 그러고 있어요. 참 가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권력의 속성이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 저놈이 없어야 내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니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저놈을 없애야 내가 살 길이 열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며칠 동안에 읽어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4천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고백하고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야당은 안 그래요? 지들을 할 때는 모든 게 퍼펙트했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로 양해할 줄 아는 마음도 있고 서로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저놈의 잘못은 어떻게든지 밝혀서 저놈을 끌어내리든가 죽여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도 말씀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 같았으면요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막 그러면서 정쟁이 벌어지면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요 지금요 저 서울 시내에서 많이 그냥 죽어나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민주시대가 됐으니까 그저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서로 바꾸고 그럴 뿐이지 그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서로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전쟁입니다. 이런 문자를 서로 날리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 틈바구니에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이제 우리가 3장, 4장, 5장을 쭉 읽어오면서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국민은 안전이 없어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바라는 마음
뭐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저 앞에 보이는 그 미꾸라지들이 모든 것들을 다 흐리는 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레갑도 그렇고 바하나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까지도 자꾸 실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읽으면서 아이고 다윗이 어쨌을까, 왜 이랬을까, 그런 싶은 그런 순간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성상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고 계속해서 곁길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 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되돌이켜보면 나는 의로운가? 나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냥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 또한 죄인이오니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 세상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이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서 레갑과 바하나도 다윗이 네가 그렇게 이스보셋을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상이라도 줄 줄 알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자,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참 웃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제 장로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왕께서는 우리와 한 고륙입니다. 한 고륙입니다. 우리 한 민족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 왕께서 사울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 당신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에 출전해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시 돌아왔던 분도 다윗 왕 당신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다윗아, 네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될 거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자가 다윗 왕에게 왔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고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할 정도라면, 그걸 알았다면 지금 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왕이 있을 때 다윗 왕이 출전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왔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작에 그러면 다윗에게 왔었어야죠. 그러나 그때는 사울이 무서워서, 또 사울에게 있을 때 자기들이 그래도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윗 한 놈 그냥 제거하면 끝이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보낼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고, 사울 왕이 말만 하면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랐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다윗에게, 그래도 살 길이 이제는 다윗이니까 줄 잘 서야지요. 자기들이 섰던 줄이 다 썩은 동아줄로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군대장관 아브넬도 죽고 군 지휘관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니까 이제 새 줄 잡아야겠으니까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온갖 말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말이에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줄 알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상 인심이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아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한 7년 반 동안에는 다윗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 동의하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지요. 그들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절차와 요건에 불과할 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그러한 자들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할 때 이스보셋을 등지고 다윗에게 와서 협상하면서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거든요. 이거 실상은 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 심지어 당신께서 이 모든 지파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이렇게 시건방을 떨면서 당신을 내가 왕으로 저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 심지어 사울 왕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까지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다 성사가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브넬이 아마 그냥 소위 말해 힘센 놈이 방귀 낀다고 그냥 지가 다 왕으로 만들어 놓냐 하면서 다윗을 아마 좌우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었다고. 요즘에도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그 권세가들이 무슨 핵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그게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그게 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브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레갑과 바하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 아마 그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나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구간이 명간이라고요, 아브넬보다 더한 놈들이 될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소 라고 할 만한 놈들이 싹 다 제거된 채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처단하지 않아도,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 직접 명령하여 처단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몇 년 걸렸냐면 적게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게 7년 반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다윗이 이제 40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 하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성취. 여러분, 이 제목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성취.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을 삼은 것이 성경에 3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 후회하시면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몰아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이제 내어 쫓고 버리겠다 하시면서 한 사람을 내가 보았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네가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테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한 15에서 19살 정도 그 사이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다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에서 제가 설교 중에도 몇 차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동원되는 나이는 20살 이상이 되어야만 전쟁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동원이 됐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추측컨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6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20살 이전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한 15에서 19살 그 사이쯤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세월이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입니다.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사울을 피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오늘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지면서 따지고 보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을 부을 때서부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을 때까지의 그 횟수를 따지자면 적어도 많게는 15년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왕이야,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야 하고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가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은 적어도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뭐 했어요? 도망치면서 고통당했어요.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저 한 10수년 전에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이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서 성취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기다림 끝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으니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성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성취,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까지 10수년의 세월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약속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을 올립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솔로몬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약속을 말하는 책 아닙니까? 구약 성경, 옛날 약속,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속을 빼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의 신앙이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성취가 될 때까지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머물러 계실 때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은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보혜사 성령이었는데 이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약속하시지 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성령을 내가 지금 주마 하고서 성령을 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부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뭘 두시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두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후손들 중에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너를, 이 뱀에게 대한 저주를 하면서 너의 머리를 칠 거다. 바로 그 후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모든 후손에게 구주가 되실 분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1:1 제자양육 말씀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4주 동안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간혹 우리가 마음속에 함정에 빠지는 것은 나는 왜 구해도 얻지 못하나? 나는 왜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나? 나는 왜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나? 이런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면 즉각 언제나 구할 때마다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 다음날 막 바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그러면 당신은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 하나님이 100% 주시느냐?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에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요.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취, 이루어지는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다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그저 한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에 몇 달 만에 왕이 된 게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다윗은 뭐가 필요했냐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끊임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망명까지 갈 만큼 아주 고달픈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모든 결실의 열매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어리석음이지요. 그저 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추수하겠다고 논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제 모내기를 했는데 이거 내일 가서 추수를 해야 돼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태중에 생명이 들어차서 그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할 때까지는, 태어날 때까지는 10달의 그 수고와 인내를 해야만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생명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과정 속에서 인내를 품어야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내를 다 거치고 인내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약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지금은 기억도 못하는 그 어떤 기도, 어쩌면 나도 잊어버렸을 그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 어떤 것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 이건 내가 예전에 언제 기도했던 건데 하고 그 오랜 기다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취되어졌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더라도
어쩌면 지금 견디기 힘든 인내의 과정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은 셋째, 인내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 인내하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다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약속을 빨리 성취하시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 가운데서 기다릴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그저 20살도 안 됐던 그 젊은 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1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기다림 끝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마음 아파하는 어떠한 문제들조차도 지금 기다림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리라 하시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삶에서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름다운 성취가 이루어져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인내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간절히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지난날의 많은 기도를 하나님,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에 대하여 내가 너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내가 기억하며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다가 낙담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며 인내함을 통해서 그 약속 모두 성취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